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아마 쭉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곧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곧 나오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또 새신자들이 듣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알차지 못하고 능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크고 겉모양은 좋은데 내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가 점점 무력해지는 것일까? 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눈물도 좀 흘렸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한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소셜 클럽 같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변질은 다름이 아니고 십자가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상징이요, 핵심이요, 그리고 본질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설교하면 하나님도 몹시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수들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어떻게 기독교의 자랑거리와 상징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난 제자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은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최악에서 최선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에서 영광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들고 다녔고 십자가를 건물 높이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나요? 예.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끝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세상도 나를 버렸고 나도 세상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행사와 설교, 성만찬, 예배, 찬양, 기도 중심의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험한 십자가가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가 살아난 것처럼 싹이 났고 가지가 자랐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서 기독교 교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형식화가 되고 날띠마련이고 전통화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초대교회를 이처럼 능력 있게 강타하고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십자가였습니다. 고대 기독교 유산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단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덤이나 비석까지도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하다 보면 큰 절벽이 있고 저쪽에 절벽인데 이걸 건너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지거나 손에 쥐는 것이지 이렇게 땅에 넣고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큰 무슨 부흥 집할 때 보면은 야외에서 무대를 크게 만들었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또 짓밟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옛날에 그 누구죠? 슈사이란 분인데 그 성함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분이 하나님을 출복한다는 것에서 침묵이라는 소설책에서 거기 나와 십자가를 땅바닥에 넣고 걷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땅에 떨어져 감춰졌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종교개혁의 초점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붙잡은 주제는 바로 죽어버린 십자가를 살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 이런 변화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꼬이게 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원인은 본질을 떠나고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건물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교 행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 흐르는 보혈을 보고 끊임없이 적심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 가면은 뭐 리더십 축제라든가 비전 컨퍼런스라든가 또는 치유와 회복의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도학교, 찬양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능력과 은사,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성교와 리더십, 십자가 없는 봉사 등 모두 화려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입니다. 핵심이 없어 부실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 설계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 설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얻어지는 죄의 용서, 죄 사함의 선포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와 말씀 묵상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죄 사함의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추구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게 성화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새롭게 눈뜨는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춰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변화가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촉촉히 젖어들고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위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십자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비전을 발견하고 매우 기쁘고 성령을 충만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생생한 공동체였습니다. 게다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계파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계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파가 생기는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편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누구에게 줄을 서면 자리 하나 얻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파가 들어가면 줄을 서게 되면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누구 계파냐 이게 중요하지 정의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보는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가 중요하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도 주로 시니어 패스터, 수석 목사들이 수석인 자신에게 줄 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젊은 목사들을 줄 세우는 고참 목사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결국 줄 세운 목사들은 하나님이 다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 이거 곤란해요. 자신에게 아첨하는 목사는 또는 아첨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직 그만두고 아첨하는 실력으로 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야 된다고 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파도 하나의 계파일 뿐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갈려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 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체면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볼 수 있을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역시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은 왜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십자가요, 보혈의 복음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께서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하나의 감정에 불과할 수 있고 십자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자체를 증거로 받아들이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 거기에 흡수해 갑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내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되어 있는가?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17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깨닫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암만 십자가를 설교해도 보통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가다 그리스도교에 가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할 때에 십자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했는데 한 분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아하, 이 십자가가 사람의 지혜로 알려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아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사회 그냥 거절하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만 머쓱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때로는 주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사상과 문화 또한 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듣기 좋고 이해를 잘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되지 않고 사람이 설득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단지 인간의 이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무 십자가만 이해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드러나는 것, 들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보이며 인간의 지혜로는 볼 수 없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야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학문은 학자의 것입니다. 그는 지혜를 말하고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혜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학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20절, 21절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변론가나 논쟁을 좋아하고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예리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학문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지만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파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제가 좀 어리숙하지만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면 십자가의 진리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들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에 들켜지는 것이 은혜예요.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께 들켜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그는 보혈을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임해서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가져오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십자가의 설교는 시리즈의 서론 부분을 설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설교 동안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켜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깨닫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봐왔던 십자가가 아니라 새롭게 십자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들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훈이 홍보와 주지가와 유이즈의福音です。ということです。今日教会に十字架に流される父親の福音が宣言されていないのが残念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十字架はキリスト教の中心であり、象徴であり、過去心であり、原点であり、軸です。これらがしっかり立っていなければ困ります。十字架が全てのことの中心になったのです。歴史の中心、信仰の中心、礼拝の中心、説教の中心、祈りの中心、賛美の中心、全ての行為の中心に十字架があるようになりました。呪いの十字架ではなく、力の十字架、復活の十字架になりながら素晴らしい奇跡が起こり始めました。これが初代教会でございます。彼らが命を懸けてこの十字架を誇り叫び始めました。そして一つの世代が過ぎ、また次の世代が渡ってキリスト教会の歴史が始まりました。ですが、何でも長くなると形式的になり古びてきます。十字架の福音が多くの人々をイエス様の前に導いてくる力があったようにあったのに、だんだん制度化され、合理化され、形式的になりながら十字架の力を失われてしまいました。今の私たちの問題は、十字架の代わりに多くのプログラムとイベントが教会の中にあります。十字架は聞き流していることではないかなと思われます。一番重要なことは、目に見えるものではなく、目に見えない神と私との内面的な関係です。十字架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です。私たちの信仰に、祈りに、献身には十字架がありますか？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この十字架のため人々が集まったのに、十字架が見えなくなったのが本当に残念です。皆さんが教会に来られたのは十字架のもとに来られたことです。十字架は人間の知恵では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聖書は語っています。十字架は人間の思想ではありません。哲学でもありません。イデオロギーでもありません。ですが今日この世の集中している全てのことはイデオロギーです。思想や哲学的な背景から話します。それでは十字架を悟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の恵みによってのみ十字架が見えます。人間の知恵や論理では分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は誰が分かりますか？聖霊を受けた人が分かります。神から知恵をいただいた人が目に十字架が見えるのです。これから十字架をより深く勉強したいと思います。祈りながら今回十字架を悟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お願い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今回十字架のシリーズ勉強として十字架の意味をはっきり分かるように神の知恵を与え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賛美歌に